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에 관한 그 인용구는 이건 내가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제 그래야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용어가 계속 인용이 되는데,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이면서 짐승이다. 사람이면서 짐승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들판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 신전의 주인이 되고 많은 신자들의 우상이 되어 신의 저주가 임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 꿈인, 즉 소망인 영의 양심 기능이 마비된 짐승들의 세상 나라와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뭐가 영이 살리심을 받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 읽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형제 자매님들의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에 말씀이 새겨져서 살아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활동을 해야 돼. 그게 산 사람이죠. 자, 자신이 신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송을 들으며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며 자신이 이룬 기업으로 여김으로 대물림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세상 나라에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많죠. 영이 생명력을 잃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 자연인의 양심으로도 저건 아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에 능통한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무리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 그러면은 꿈 버리려고 해요? 그 개꿈 버려. 그러고 하늘이 보여주신 참다운 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꿈을 꿔도 개꿈 꾸지 말고 다니엘이 해몽하고 요셉이 해몽하는 것과 같이 하늘이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꿈을 꿔야지, 무슨 세상 잡신이 보여주는 그런 개꿈 꾸고서 그 꿈 붙잡고 있어. 그거 이루려고 인생을 그거 개꿈 이루려고 인생 쓰고 다 하죠. 그런데 그거 이루고 나면 아까 다니엘서 읽다 말았는데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꿈을 다 이루었어. 이루고 나면 허무가 온다 이게. 허무가. 이게 인간이죠. 왜 그래요?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허무함이 와요, 안 와요? 그 꿈은 완전하고 영원한 꿈이죠. 자, 효력을 내지 못하는 굳은 땅의 저주가 임한 아담의 저주보다 가인의 저주는 갑절로 임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땅에 저주가 임했어도 수고만 하면 채소를 얻을 수 있었죠. 가인의 저주가 임하면 수고해도 땅 효력을 내요, 안 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누구를 말한 거예요? 개꿈 이룬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짐승들이라고 돼 있어요. 유다서. 오늘 아까 유다서는 아직 안 읽었는데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 짐승들이라는 것이 사람들로서 그게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 그런데 본인이 짐승이고 나는 개꿈 이루려고 지금 인생을 열심히 달리죠.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다음은 꿈을 다 세운 꿈이 다 이루어지면 자신이 무너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하여튼 땀을 내가면서 죽을똥살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이런 원리다.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올인을 했는데 이거야 겨우? 이런다 이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 꿈을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꿈이 영원하다 이거야. 완전하니까 허무한 것이 없어. 날로 새로워지지 오히려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 짐승들이 장악한 기독교계와 기독교계는 큰 음녀죠. 큰성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제국은 비유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를 상징한 거다 이 말이야. 그 기독교계를 장악한 자들이 바벨론 왕의 꿈을 이룬 자들이 다 감옥 가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한숨만 쉴 거 아니야. 그냥 한숨만 쉴 것 같아요. 이빨 바득바득 갈 것 같아요. 우리 영혼토록 이빨 갈아가면서 감옥에 갇힐 필요가 있어요? 영들이 옥에서 나와야 돼요. 악령들이 옥에서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날로 더 밝아져.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아져. 내일은 새것. 내일 또 가면 무슨 말씀을 또 하실라나 보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사람이라는 건. 야, 살아계신 말씀이 영생을 얻은 참지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셔서 친히 양육하시며 다스리시는 교회의 이상이 기독교가 뭐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뭐고 메시아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머리들인 땅의 짐승들이 되고 싶은 자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계시록이란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 하늘로부터 태풍이 바다로 몰려 부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네 짐승 이야기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면 짐승이 안 올라오죠. 그런데 때가 차면 땅의 사방 바람을 풀어놔 가지고 바람이 불게 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니엘 7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이 임할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가 차야 짐승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짐승이. 바다 짐승이 올라오면 그 바다 짐승이 권세가 얼마나 용한데 큰 권세를 받았는지 세상 나라의 모든 임금을 상징하는 10발가락을 실현하는 10뿔들이 다 그에게 권세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용나라를 친다는 명목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맡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세상 나라를 불바다로 심판해 버리려고. 그런데 그 불이 쏟아지는 바다에 불이 붙는 것은 불탄산, 저주받은 산을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던지니까 산에 불타던 것이 바다까지 다 옮겨 붙어가지고 온 바다가 불탄다는 거예요. 재밌죠?
산이라는 건 기독교계가 심판을 먼저 받으면 기독교계에 임하는 심판이 세상 나라로 옮겨 붙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가면서 성경 읽으면 그건 다 당달봉사들이지 뭐야, 다 봉사들이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데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 속에서 군대 귀신 나오게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그럼 우리 저 산에서 먹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래서 돼지떼한테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도원마다 큰 예배당마다 불러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 하면은 다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중이죠. 짐승과 행음하는 중이죠. 그러면 돼지떼들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의 병 고치고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평화와 뭐 이런 거나 추구하고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거나 기도한답시고 날마다 그런 거 외장에 되는 그런 사람들 보다 구원할 자들, 거기서 불러낼 자들 다 불러내면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불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죠. 그러면 산에서 불이 바다로 옮겨 붙겠죠. 아마 바다가 어떻게 불타느냐고. 아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고도 남어. 그 바다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심판의 원인이 되어져서 세상 나라의 심판이 집행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심판받으리라는 꿈에도 생각 않고 있지요. 지금 7대가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응하고 7나팔 중에 7째 나팔 7 대접 심판이 당연히 부어지죠.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 그러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계시로나 알 수 있는 얘기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데 해가면서 다 그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기 영혼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탄산에서 빨리 나와야죠. 불탄산 바다에 던지기 전에 나와야죠. 다 말씀이 응하도록 준비가 돼 있어. 때도 정해져 있는 거고. 난 지금 때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않는 편인데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어서 하겠지. 나는 그때 오기 전에 나랑 같이 가는 것을 추구해라. 이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이제 5장, 6장을 가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 마시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 가지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해서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에서 강탈해온 그릇으로 술잔을 삼아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이 한참 돋궈진 상태인데 왕의 맞은편 회벽 앞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렇게 글씨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놈의 글씨가 뭔지 검은 글씨고 하얀 건 벽이니 회벽이니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번민이 돼가지고 바벨론 도의 박사들을 다 오라 해가지고 야 이게 글이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황후가 탁 나오더니 당신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도 이상한 꿈 꿔가지고 번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해몽해줬는데 아직 담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벨사살 왕 앞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내가 이 꿈만 해석해 준다면 금보석 은보석으로 치장하게 해주고 자주색 옷 입혀가지고 나라의 셋째 지리자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상금 걸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는 그런 거 당신이 주는 상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아야 돼요? 바벨론 왕이 주는 상 받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바벨론 왕이 주는 상 받으려고 별짓 다 했죠. 바벨론 왕 강대상에다가 꽃다발 갖다 놓으려고 서로가 경쟁하고 다 했잖아요. 시기고 해가면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여기 오시면 안 돼. 나 해보고 와야 돼. 그리고 경쟁심을 일으키려고 11조 봉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얼마까지 다 금액 부르지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내면 승질나죠. 그리고 고개가 점점 숙여지고 내가 다음 주만 봐봐라 그 배를 내가 낼 거다 다 이러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가 봐.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안 해보고 오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라고 하면 안 냈또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꼭 써야 될 때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형제님도 돈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고. 그쪽에서는 안 내도 여기서는 내야 되는데 여기 책 좀 찍자 그러걸랑 아유 책값 내가 낼게 하고서 한 돈 100만 원씩 쿡쿡 내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왜 이러고 나 다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죠. 쓸데없는 데다가 그냥 돈을 잘 쓰면서 왜 꼭 써야 되는 데는 안 써야 되는 거는 왜 그러는 건데. 그건 계시가 없어 그러는 거지. 뭐 왜 그러나 마나. 내가 잘못 가르쳐놔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4장 말미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지금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7대가 지나니까 이걸 알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대가 빨리 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 사람 멍청하면 안 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랑 다 보았잖냐 이거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숭배죠. 기독교계가 찬양사역 한다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이런 우상숭배일 수 있죠. 그냥 무조건 찬양만 한다 해가지고서 주님께 찬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말은 원어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께는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께는 말이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7대가 지나갔다라는 뜻이다. 메네 이것은 완전히 지나갔다. 겹쳐서 말을 하면 강조형이에요. 네,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본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부족해. 끼울어도 너무 끼울어버려.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뜻이고,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베레스, 히브리어로 베레스예요. 아람어로 우바르신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베레스는 창세기 10장에 나올 때 베레스, 그때 땅이 나뉘었다. 나뉘죠. 나뉘는 거죠. 예.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는 뭔 뜻이에요? 베레스라는 말로서, 히브리어로는 베레스로서 의미는 나눈다, 나뉘어진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제국을 쪼개줘.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 이란과 이라크 나라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자, 이건 영적으로는 로마교와 개신교가 나뉘죠.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네, 베레스 예언이, 우바르신 예언이 지금 응하는 거예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더라.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누구한테 죽임당해요? 메대 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는 다리오는 62세였었고, 그 다음에 젊은 파사왕 코레스라는 사람이 그 나뉘어진 나라를 다시 통합을 하게 됐죠.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6장에 들어가면 다니엘을 모든 귀족 중에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까지 높은 자리에다가, 그때 당시는 벨사사살의 아버지가 원종 중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그게 느부갓네살의 벨사살은 사실은 손자예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 아버지는 첫째 치리자고 형식상 그가 왕이니까 잠시 나라를 맡겨놓고 원정을 간 거지, 아들한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벨사살이
왕이 그 내정을 치리를 하는 중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지. 지금 반역을 당해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 벨사살이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이룬 다음에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려 버렸죠. 끌어내려 버렸죠. 그리고 그 아들인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라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애비 닮아가지고 아직도 양이 안 차. 그 애비가 그렇게 큰 제국을 이뤄서 물러줬는데도, 그래서 아라비아까지 다 차지해 버리려고 정복전쟁을 가서 전장터에서 못 돌아왔다 이거예요. 전장터에서 돌아오지도 못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6장에 넘어가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다니엘로 삼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치리자는 벨사살의 아버지, 두 번째 치리자는 자기 이제 아버지 왕의 아들이니까 내치를 맡은 왕 두 번째 치리자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에 있던 사람들이 승질났어. 그래가지고 꾀를 냈어. 다니엘은 하루 세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하나님께. 야, 그럼 이 사람을 죽이는 수는 벨사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제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뜻인데, 찬송한다는 뜻인데, 그러는 사람은 왕의 어인을 찍은 법령을 반포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나를 신으로 섬겨야지, 벨사살을 섬겨야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찬송하는 자는 죽는다. 이건 법을 변개시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어인을 쳐서 반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돼가지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주여, 선지자, 선배 선지자에게 예언하기를 70년이 차면 회복해준다고 그러시더니 그 비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면서 울며 기도해가면서 그걸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미 시기하는 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왕의 명을 어기고 저러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왕은 다니엘을 벌주고 싶지 않지만 이미 자기 국법으로 반포를 했기 때문에 벌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게 했죠. 그랬더니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제 사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마귀를 사자라고 일컬을 때도 있고, 삼칠자를 찾는 두루 도는 우는 사자 얘기 나오면 마귀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사자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사자는 벨사살 왕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얘기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신약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재인용을 했죠. 자, 사도행전 9장 25절 읽겠습니다.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는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때는 느부갓네살이 금머리 사자죠. 예. 그런데 벨사살 때는 벨사살이 사자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25절. 자,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 아레다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아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가둬놨는데 그를 탈출시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구약 성경에 메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아람어는 신약 성경에는 아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란을 말한다라는 거 말씀 아까 드렸었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로 33절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까 사도행전 9장 25절 그게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 탈출하는 얘기잖아요. 아레다 왕의 손에서. 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기 아레다 왕이라는 것은 이란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 왕이단 말이에요. 메대 왕. 다니엘서에는 메대 왕 다리오지요. 신약 성경에는 아레다 왕이에요. 다메섹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아레다 왕의 신하 고관이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어요. 두 증인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증인이 이렇게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연결성을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 적용을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세상 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잘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 영적 적용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또 이게 문제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 말은 아레다 왕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바울 사도를 이렇게 아레다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그런데 아레다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게 뭐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영적 해석이죠. 다니엘을 벨사살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것은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빨 빠진 사자를 제어하고 이빨 빠진 사자의 엄포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든 바울 사도를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검찰청에서 청와대 명령이다 그러면서 잠깐 와보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떨어요 안 떨어요? 기독교인들은 떨어요 안 떨어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오라고 하면 떨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 검찰청에서 오라고 하면 떨 거예요 안 떨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뜻은 내가 죄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자의 입에 들어가도 주님이 건져낼 것이지만 사자의 입에 들어갈 짓을 안 해. 애당초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경찰서장이 오라고 한다고, 검찰총장이 오라고 한다고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했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다 이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만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죄요. 죄라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죄요. 세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요.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하면 가서 너 죽어야 돼. 그럼 당당하게 죽으면 되죠. 아, 주님이 나를 이제사 부르시구나 이러고 이렇게 담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번뇌케 한 신상의 금머리로 상징된 느부갓네살 자신의 우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 죽이게 한 느부갓네살이 포악한 사자였고, 훗날은 아레다 왕이나 로마 황제나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각 나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오라고 그러면 떨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나도한 형제 좀 청와대로 좀 초대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왜 초대 나 같은 사람은 안 나 모르겠어. 가짜는 짐승놈들만 불러다가서 축복기도 날마다 해봐야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대통령 듣는 데서는 조찬 기도회에서 좋은 말 다 하고 나와서는 대통령 가장 많이 헐뜯는 게 누구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길이가 70m나 되는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개지랄 다 했어. 자기네 예배당 교구버스로 다 광화문 남대문로 뭐 이런 데다가 다 갖다 실어다 퍼널 넣어놓고서 태극기 오고 일장기 오고 뭐 들고서 막 만세 부르게 만들고. 아니 왜 대모를 헌문했지 일장기는 왜 들고 나와서 그래 쌓는 거야. 정말 성질나 죽겠어 나. 어? 아니 태극기가 일장기만 뜨면 돼? 뭐 하는 짓들이야. 막 이스라엘기, 미국기 막 세계 만국기를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요즘에는 일장기가 유행이더만. 일장기 흔드는 게 청계광장에서 뭐 한다고 막 잠깐 비춰주는데 보니까 일장기 흔들고 하네. 아이고 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아니 일본 놈들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던지. 뭔 짓이오 그게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이시조선 때 그렇게 고생시키고 정유재란 일으켜서 대원군 때 또 그 고통 주고 2조 말기에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렇게 다 강탈해가고 그 짓을 했는데 일장기 우리나라에서 이 흔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난 진짜 난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성질나 그런 거 보면. 그게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 뒤에는 목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다 뭐들이에요? 짐승들이죠. 이성이 없다 이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뭘 봐도. 그래가지고서야 아유. 그렇다고 뭐 일본어가 나쁘게 지내라. 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뭐 나는 우리는 일본어가 나쁘게 지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본 편을 들으면 안 되죠.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를 하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놈들 대적을 해야지. 아니 그놈들 편 들고 우리나라 대통령 막 청와대 막 그냥 다 죽일 놈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면은 난 보다가 난 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수주의자인데 저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판단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 간마디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저 문 씨는 오라고 저 문 대통령께서는 오라고 않겠지. 이제 다음 어떤 이제 사람이 되면은 또 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면, 예를 들어서
온 국민이 뭐 70%, 80%가 막 호응해준다 해가지고 이런 거 날마다 신문에 냈으면은 나라 망하죠. 인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해야 근신하죠. 이게 나는 신문을 가끔 볼 때 인기가 조금 떨어졌으면 하고 바래놓으면 또 이 말을 모아보라 볼 것 같아. 난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했다가는 나는 오늘부터 내가 변심해가지고 너무간내서는 짐승에만 받을 거야 나. 그러고 대통령이 잘못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름대로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영혼이 이미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얘기가 이제 세상 얘기까지 가서 좀 미안한데 세상 끝에도 반드시 포악한 짐승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언대로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랬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아직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7대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이제 어떻게 하여도 라는 말은 지금이 그때다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괜히 부추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신옥중가 누가 뭐 그런 거 많이 부추기고 가지고 뭐 피지섬 어디 거기 지상낙원 거기 지가 개발한다고 거기 했다가 문제돼 가지고 지금 6년 감옥 가게 됐다고 그 신문에 났던데, 감옥에서 6년 동안 썩고 나면은 나오면은 그 사람이 허든 버르쟁이 개 주고 나와요. 감옥에다 놓고 나와요. 또 은밀하게 또 사람 와서 또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말로도 집어넣은 개한테 주지도 못해. 개는 차라리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개가 원치도 않는 것 같다. 자, 읽어나갑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를 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도를, 진실한 가르침을, 맞아,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배반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일이 온다. 이거 창세기부터 이게 반복되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이런 인간들이 불법의 사람들이잖아요. 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힘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박정희 씨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혁명 일으킬 때는 본연의 임무로 빨리 사회 질서를 잡고 다 잘 되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혁명 공약에 그렇게 약속하고서 한 거예요. 그러더니 혁명 공약을 바꾸고 했었더니 나중에 대통령이 버리더만. 그러고 이제 그것도 한 번만 해먹고 마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까지 하다가 결국은 다 총 맞아 죽고 말이에요. 자기 부인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존투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 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주님의 재림날을 그렇게 기다린대잖아. 이건 짐승이 역사하는 때지요.
한 맛 좀 보래. 그걸 그렇게 원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무엇을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한다 이게요. 진리를 대적해. 말씀을 대적해.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느부갓네살이 이랬죠. 벨사살이 이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벨사살이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고 나서 자기 외에 다른 참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되기 한다고 어인 찍어서 공포했었죠. 이런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약간 보이는 것이 저기 트 아저씨더만 보니까 또 노벨 평화상 자기가 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보여 속에 그냥 훤히 보여. 아주 대통령 사람이 앞으로 한 번 더 하면은 앞으로는 무슨 짓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한 번은 해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일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역사상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 미리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는 누구죠? 불법의 사람이죠.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그러니까 때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진실한 믿는 이들을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지금 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때예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의자가 없어. 책상이 없어. 책이 없어. 너무 편안하죠. 우리가 이런 데 와서 말씀 가르침 받는다고 김정은이 나라 같은 시진핑이 나라 같으면 이게 통해 안 통해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아랍권 같으면 회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모든 일반적인 세상 공산주의권이나 제3세계라운 회교권이나 이런 데 가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돼. 정말로 그래. 난 지금 배고파 굶는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여행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구청에만 가면 여권, 나 여행 좀 갔다 올게요 하면 여권 다 만들어줘 버려. 잘 갔다 오라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김정은이 나라나 시진핑이 나라에 가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다 허가받아야 돼. 공안당국에. 자기네 나라 땅 다니는데도 허가받고 다녀야 돼. 그만큼 감시를 다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와서 이런 말씀 받는다고 시비 오는 사람, 경찰관이 와서 너희 왜 여기 와서 성경 말씀 나누고 있어? 이러고 잡아간 사람 없죠. 우리같이 행복한 시대에 예수 잘 믿다가 짐승 때가 얘가 나타나기 전에 가는 게 낫죠. 내가 왜 자꾸 그 얘기한지 아시겠죠 이제. 그때 되면은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거요. 이렇게 못해. 도망다니기 바빠 이제.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할 수도, 배도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라도 했다가는 잡혀가서 사자 입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검찰청에 넘긴다, 경찰에 넘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자의 그 굴에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를 회당으로 끌고 가서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관예들에게 넘겨주리니 그랬어요. 그 관예가 사자다, 이게 사자. 세상 관리죠.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가서 그래가지고서 죄목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자백하라고 자꾸 졸라서 뭘 자백하냐고.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뭔가의 건을 잡아가지고 네 손으로 써라고 그러고 다 읽어주거든. 그럼 읽어주지 말고 당신이 쓰라고. 나는 그럴 거야. 나 글씨 쓸 줄 모르니까 당신이 쓰라고. 그러고 손가락 끌어다 지장 찍으면 알아서 해. 나 그럴 거야. 그러고 나 판사 앞에 가서 저 자식이 말이야, 이 개맛도 못한 놈 인간이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매질을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그랬노라고. 난 그럴 거야. 그때가 마지막으로 증거할 기회다 이거야. 마지막 증은 7죄나 8 부는 거예요. 누가 부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의 성령께서 다 때에 따라서 마땅히 할 말을 다 그 입에 넣어줄 거니까. 내가 악한 자들한테 걸려들었을 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연구하라, 연구하지 말라. 성령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다 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막. 자,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서는 7장에 나와요. 바다에서 4 짐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 땅의 짐승 얘기가 이제 나와요. 다니엘 7장은 바다의 짐승, 4 짐승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 8장에 가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북방짐승과 남방짐승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땅의 짐승들이죠. 예. 그래서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종주권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끼리 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방왕이 항복하고 북방왕 애굽왕이 지고 수리아 왕이 이겨서, 헬라 왕이 이겨서 알렉산더의 제국이 세워졌는데, 알렉산더는 젊은 날 30대 때에 요절을 해서 죽어버렸고, 전장에서 죽어버렸고, 그의 4 장수가 땅을 4 갈래로 쪼개게 되죠. 헬라 제국을 쪼갰는데 그 중에 수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신전에다가 세우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무너뜨리더라 이거예요. 자, 로마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10발가락 시대인 유럽 시대로 이어지게 됐죠. 10발가락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물론 헨리도 있었고 많은 짐승이 있었지만, 그때는 온 세상이 영국령이라는 것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영국은 해가 지는 나라예요, 해가 안 지는 나라예요? 영국 본토에 해가 지면은 다른 데서는 해가 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태평양의 제도니 군도니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 전부 다 영국령이었었죠. 동양의 중국도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지금 홍콩이 영국령이었었어요. 그런데 중국한테 물려주고 영국이 가니까 지금 자유세계로 살던 사람들이
공산 집권하는 시진핑 아저씨가 내가 좀 이제 간섭하기 시작할 거야 하니까는 콩콩 손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여태까지 우리는 이게 잘 살았는데 공산주의 우리 싫다 이러고 지금 대들고 있는데 결국 시민들이 이길 것 같아요? 시 아저씨가 이길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시 아저씨가 군대 파견하겠다고 나왔더만 뭐 다 말 안 들으면 다 총살시키겠다, 현장에서 그냥 사살하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를 아셔야 돼. 우리는 이처럼, 자, 이 단락을 읽고 바칠 겁니다. 세상 끝에도 반드시 포악한 짐승이 나타나며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짝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짝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을 사방에 세우게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다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권력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빌붙어 가지고 믿는 이들을 전부 세상 신에게 절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증인들과 정조를 지키는 신앙인들을 다 죽여서 성경을 이루게 마련이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은혜의 때는 종결되고, 이렇게 우리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는 곧 끝난다 말이에요. 큰 음녀 교계의 심판과 불붙은 바다인 세상 나라 심판이 집행된 후에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공법이 온 세상에 집행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면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이 이어지고 나서 1000년이 차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놓고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인류사에 나오는 구속사를 말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구속받을 자의 수가 차면 인간 나라는 끝나는 거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